신해산 사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성경 읽으셨고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딱 마음이 찹찹합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아니,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좀 은혜가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분노가 생기고 신경질이 나고 힘들고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마 모든 목회자가 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 저와 같은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힘든 성경입니다. 쉽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힘들고 쉽지가 않는데 그 와중에 그 29절에 보니까요, 29절에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3,000명이 죽은 사건 그 이후로 성경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헌신에 대해서 성경이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인데 고혈압 계시는 분은 주의하십시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 듣다가. 제가 이번 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작년까지만 해도요. 감기가 조금 오면 걸어 다니면서 다 났어요. 그냥 머리가 아프고 기침 조금 하면 타이레놀 먹고 감기약 먹고 그러면 낫는데 이번에는 어찌 열도 나고 아주 3, 4일 동안 먹다 자다 약 먹다 자다 막 이거 설교가 가능할까 할 정도였습니다. 집안 식구들한테 감기 다 올리고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교 목사님 뵈니까 기가 또 팍 죽습니다. 왜냐하면 한 목사님은 세월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또 안경 썼는데 안경도 안 쓴다 그러지. 70세라 보입니까 정말?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저랑 비슷해 보여요. 예, 진짜. 그리고 또 젊으세요. 생각하시고 이러는 걸 보면 따라가질 못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오늘 우리 사모하는 교회 식구들이 좀 같이 와줘서 제가 기운이 납니다. 좀 기죽지 않고 좀 설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사람 저자를 사용해서 감동하셔서 기록했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친필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돌판까지도 하나님이 특수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다 땅을 보니까 이거 희귀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얼마나 모세가 분노하고 화가 났으면 집어 던져서 박살을 냅니까? 하나님이 직접 제작한 돌판인데, 그러니 어디 시내산 여행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찾아보세요. 그 조각이라도 어디서 발견이 되면 분명히 그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 돌판을 던져서 깰 정도였으니까요. 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면 한기현 목사님이 은혜의 기도원 가서 기도하러 간다고 교회에 이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 주일날 안 내려오네요. 또 그 다음 주일날도 안 내려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찾아야지. 찾아봐야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숫자가 민수기 1장에 보니까요. 60만 3,550명입니다. 신학자는 그것도 20세 장정이 그만한 숫자예요. 그러면 200만까지도 봐요. 200만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찾아보자고 하는 사람이 성경 기록에 없습니까? 이게 예사로운 일이에요. 이 얼마나 이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 한 사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좀 찾아봅시다.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정말 뒤집어질 일입니다. 이렇게 인간미가 없습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인간미가 없을까요? 정말 정대미가 떨어져요.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샌프란에서 목회할 때 30대 초중반에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들을 모시고 교회를 주일날, 금요일날 모시는 일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밴에 한 7명 되는 권사님들인데 거기에는 93세 권사님이 최고령이었습니다. 박필영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어느 날 가서 손을 잡아드리는데 봉투가 하나 손에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집에 와서 펴보니까 100불이 들어있어요. 93세 권사님이 월표 타시는 분 아닙니까? 그 다음 달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지 말라고 정말. 제가 자식 같은 그런 나이인데 권사님한테 제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용돈을 주시면 이건 내 도저히 못 받겠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정말 좋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는 거지. 내가 목사님 이렇게 드리는 건 너무 기뻐서 하는 거니까 받으시라고. 장분순 권사님은 식품점에서 일을 하셨는데 금요일 날 이제 배를 몰고 모시고 교회를 갈 때쯤이면 그 검정 봉투 있죠. 거기다가 먹을 것을 싸갖고 주세요. 집에 가서 열어보면 이 족발 있죠. 식품점에서 다 이렇게 해놓고 그 짜투리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족발 짝투리 중에요. 이 고기가 왕거디가 붙어있는 게 간혹 눈에 띄는 거예요. 이거 실수가 아닌 것 같다, 권사님이. 일부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야, 전 권사님들 너무 좋아해요. 제가 밴 타고 가면 킹 오브 킹입니다. 자식 무슨 손자뻘 되니까 완전히 오기야, 진짜 금덩어리처럼. 예.
목회자 기억에 남는 동역자, 동행자, 이것이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 서신서 보면 빠지지 않는 기록이 나오는데 동역자들 이름을 쭉 기록해 놓습니다. 로마서 16장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나의 동역자다. 내 목숨을 위하여 목을 내놓을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것이 동역자 속에 기억에 남는 헌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니, 지도자가 없으면 찾아야지요. 약한 성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저희 아버지가 평생 병원을 가신 일이 없어요. 지금 86세인데 6, 7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큰일 났다. 뭐 장로님 은퇴하셨고. 근데 저희 시골 동네 호수가 있는데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려요. 아버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는지 거기를 매일 도시는 거예요. 아침 나절, 오후 나절에 2번씩. 몸이 회복이 되셨어요. 어느라 말투도 회복이 되시고. 제가 한국 방문하면 시골집을 가는데 아버지랑 호수를 돕니다. 막 걷다 보면 옆에 있어야 될 아버지가 안 보여요. 뒤돌아보면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빨리빨리 걸어야 이게 운동이 된다 그러니 빨리 걸으시라고. 아버지는 최대한 그것이 빨리 걷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보폭을 맞춰서 동행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자, 찾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가요,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기간을 5일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10일을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뭐 39일을 기다리고 만들었는지, 그 기다린 기록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상상 속에서나마 위로를 받는 거예요. 5일 기다렸다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보세요. 성경 읽다 정말 쓰러집니다, 이거는. 아니, 찾지를 않으면 지도자가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마음이 좀 있어야지요. 왜 이럴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외치는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60만, 200만 되는 사람들 중에. 이건 아니지요. 이럴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까지가 3개월 여정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3개월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기적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불을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지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 주시지요. 반석을 쳐갖고 물을 주시지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래야 돼요? 왜 40일을 기다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빠른 결론을 내려요. 저 사람은 부자니까 안 된다. 저 사람은 혼자 사니까 안 된다.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안 된다. 저 사람은 이혼해서 안 된다.
저 사람은 목소리가 크니까 안 된다. 너무너무 빨리빨리 이것을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은 성질 엄청 급합니다. 짜장면집 들어가는 입구에서 짜장면 드리요 하고서 들어가서 앉아야, 자리에 앉으면 짜장면이 딱 나와 있어야 돼요. 안 나와 있으면 비행기 타면요, 음식 이제 스튜디오스들이 뭐 점심 저녁 줍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면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테이블을 내립니다. 외국 사람들은 근처에 오면 그때 내리는데, 제가 우리 가족끼리 돈가스를 먹으러 갔어요. 그 돈가스 집이 사람이 엄청 많아서 웨링 리스트에 적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들어갔어요. 우리는 4식구고. 그런데 뒤에가 7명이었는데 그 7명이 우리 뒤에 바로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돈가스가 우리한테 먼저 와야 되는데 자꾸 7명 쪽으로 한 돈가스가 갔어요. 두 번째 돈가스도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저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저기요, 이랬네. 그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소리를 또 못 들은 거예요. 내 옆에 있던 아들이 전화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좀 기다려야죠. 이야, 이 저기요 소리가 좀 격하게 들렸다는 거지. 지금 감정이 실렸다는 거죠. 뭐 저기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돈가스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창피해가지고, 평신도인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 말이죠. 저기요! 외쳐고 그거를 뭐 빨리 먹어봐야 얼마나 된다고.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들이 실수한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고 뭐 그런지 뭐 타다다다 뭐 주방에 이렇게 하든지 그걸 갖다 주네요. 미안하는 표정을 들어가면서. 그거 한 몇 초 상관이거든요. 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요, 어떤 문제가,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면 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든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승질이 급하니까 그것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 보세요. 하루만 더 기다리면 돼. 1시간만 더 기다리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다 해결되는데, 헌신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페이버 하영록 회장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죠. 전 세계에. 모든 회사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 티마스 회사도 무너질 지경인데, 한 가지 이 회장님 마음속에 우리는 끝까지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 안 한다. 금융위기에. 이런 철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예비비 모두 다 그것을 충당해가지고 근근히 지켜나가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정도 남겨놨을 때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복될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기가 이제는 회사 자본금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직원들 모아놓고 하영록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중 아무도 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또 한 달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갖고 뭐 일거리를 그 주문을 오더를 받아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가니까요. 직원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이제는 끝났다. 그때입니다. 마이애미에서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 최고 한 달이 흘렀다. 이렇게 앉아있느니 뭔가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눈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쯤 기적이 일어났다. 마이애미에서 최고 규모의 프로젝트가 이 회사에 6,000대, 이 주차장 만드는 회사입니다. 6,000대 분량. 그 마이애미가 보니까요, 마이애미 말린스 야구장, 주차장을 만드는 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단 한 명의 직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망쳐놓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너무너무 서두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찬스를 놓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신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찾지 않으면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을 낸 게 뭐지요? 그래서 찾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자입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 희귀한 일입니다, 이것도. 그래, 금송아지를 진짜 만들어요. 결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자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이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불명이 됐는지 무슨 낙상을 했는지 도망갔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은 죄해버리고 잡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말 성경은 약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문자 지를 써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이 신들은 소문자 지를 쓰죠. 잡신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GOD를 써놓은 게 아니고 대문자 G를 쓰는 게 아니고요. 소문자 G를 써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는 잡신인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절대로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잡신을 하나님으로 믿겠다 이겁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믿으면 그래도 이해할 구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텐데 이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정신이 어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런 고집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상실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로 악독한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아예 예수님을 몰랐으면 모를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그 은혜를 상실하면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못된, 가장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왜 여기서도 금송아지는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외치는 왜 단 한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까지 흘러오도록. 헌신은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목회자의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의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대신에 또 다른 무엇을 대체할 것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가 타락하면 또 다른 무엇을 대체할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에. 그런데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대체할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쇠퇴하고 타락할지라도 가주 남교회 사모하는 교회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본질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요,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증문에 서서 모세가 외쳤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나왔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요, 기가 찹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도륙하라는 거예요. 27절에도.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친척, 형제, 이웃을 죽여라. 이 성경 이해하십니까? 가능합니까? 이 일이. 이런 거예요. 칼을 차고요. 올콩이 아줌마 죄송합니다. 폭포스 조씨 아주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죽어야 되겠습니다. 미자야 너 가야 되겠다. 우리 국민학교 동창 이름이에요. 폭포스 조씨 우리 시골 마을의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 아주머니 할머니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피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 와이프가 종종 체험은 따달라 그러면 그걸 못 따요. 무서워서 이 피가. 피 한 방울이 이렇게 보면 뭐 경기할 정도로 무서워서 이걸 못 해요. 근데 사람을 죽인다는 건 이거는 그렇다고 다른 것도 다른 거는 별로 잘 안 무서워합니다. 피를 무서워하는데, 그럼 레위 자손 중에 저처럼 피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단칼에 사람 죽이는 방법.
인터넷에서 내가 검색을 했다니까요. 이거 무슨 FBI에서 저를 조사해보면 저 무슨 뭐 살인마로 제가 체포될지도 몰라요. 그 목을 쳐서 죽인다. 사람의 목을 쳐서 죽인다 그러면요. 이 모든 신경이 여기에 다 모인대요. 목 뒤쪽으로. 이것도 쉽지 않대요. 딱딱한 돌덩이처럼 굳어버린대요. 아니 어떻게 3,000명을 도륙시킵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지만 어떻게 3,000명을 죽여요? 내 형제, 친척, 이웃 늘 곁에서 봤던 사람들인데 성경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혹시 여기 하나님 은혜의 감동이 있는 분은 이 부분을 한번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주석을 뒤져봐도 답이 없어요. 여기 쳤던 검은 성령의 검이고 그것을 치는 것은 악한 영들을 죽인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사건의 최종 결론 아닙니까? 일로 다 집중이 되는 건데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일은 그 헌신은 순종 아닙니까? 그 순종은 곁에서 보는 우리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곁에 있는 우리도 이해가 안 갑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1938년 9월 10일 날 서문박 교회당에서 장로교 총회가 있었죠. 그때 신사참배가 다 넘어갔습니다. 자, 총회장 목사님이 가결을 하는데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부는 안 묻는 거예요. 가만 묻고. 그 서문박 교회당의 일본 경찰 순사들이 다 에워쌌습니다. 한 사람 목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랬어요. 끌려 나갔습니다. 방위랑 목사님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윌리엄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한국 목사님이 아니고 끌려 나갔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합니다 외쳤습니다. 한부선 목사님입니다. 또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일로 해서 한무선 목사님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성경이 예하면 예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사람을 도륙하는 일이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무지 맞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3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주 성경에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는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고 헌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레위 자서를 보면 압니다. 구속사의 중심, 축이 됐습니다. 가주 남교회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한 사람이 됩시다.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기다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시내산이라는 곳이 얼마나 지치는 곳입니까? 돌산이고 낮에는 50도까지 육박하지요. 저녁에는 춥지요. 먹을 것이 생존할 수 없는, 식물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의 산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여정이 신의 산에 도착했다 그러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나안까지입니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가주 남교회와 사모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